강상균 목사님, 강승원 목사님, 임순창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소리가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소리. 그래요? 제가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네. 저기, 딸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목사님. 윤건수 목사님 소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조원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영경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임순창 목사님 반갑습니다. 1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저기 김영재 목사님이 안 들어오셨네요. 제가 잠깐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시가 됐네. 지금 김영재 목사님 들어오고 계시답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김 목사님이 들어오신다고요? 김영재 목사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기 전에 30초만 광고 하나 할게요. 네. 저희가 그 생산 PPT를 최종본으로 잘 만들었는데요. 그걸 내일 아침에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단톡방에 초청을 하면 아침 7시에 제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 좀 알려드리고 드리려고요. 네. 광고 끝.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벌금 내세요. 예, 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오늘 그 CBMC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그점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 멘토링 마지막인 줄 알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강시표 목사님이 한 번 더 남았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벌써 그렇게 오래 가냐. 네. 이게 여러분도 바쁘시겠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이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셀프 아카데미까지 있어가지고 일이 수요일이면 무척 많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뭐 내적 치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없으시면 다음 순서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적 치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 사역을 할 때 있잖아요. 네, 이제 우두머리형을 이렇게 쫓을 때 네.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까? 안 나타나도 되는 겁니까? 대개는 이렇게 묶이는 거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대개는 이렇게 느끼거나 보입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할 때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사역하다가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원안처럼 됐는데 그 하얀 종이 백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어디 시커먼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사역이 좀 남은 거죠. 사역이 덜 된 거고. 그럴 때는 그 조금 남은 새카만 것이 뭔지 그걸 확인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고요. 대개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의심이나 어떤 확신이 없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있으면 처리하고 다시 보라고 해가지고 깨끗하다, 사면이 다 깨끗하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적은 잘 안 나타나도 백지를 보여주면 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뭐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 할 때마다 마지막에 축기 사역을 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0%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귀신이 나오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귀신이 없이 상처만 있는 경우 그냥 상처 치유만 하면 되고,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서 귀신을 쫓아보는 축기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안 나가는 거고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귀신이 있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귀신이 나오겠죠. 그러면 처리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뭐 집회를 해서 그 내적 치유에 관한 치유 사역 집회를 했는데 그 제가 미리 집회 가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내적 치유, 1대1 내적 치유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좀 선정을 해서 미리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목사님들이 이거를 좀 그냥 상담으로 이해를 하세요. 가지고 상담 받을 사람 이렇게 해서 받으러 오는 사람도 상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말들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게 포인트인데 목사님이 그냥 전부 다 상담 받을 사람 이렇게 하니까 상담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와서 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팀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내적 치유라는 표현을 정확히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적 치유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번에 그 미국에는 어떤 자매님이 한국에서 아버지는 변호사고 엄마는 의사고 근데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가 봐요. 화가 많이 났고 가지고 그냥 두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얘는 상처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대1 내적 치유 신청을 안 한 거죠. 1대1 상담이라고 표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했다가 첫날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 나 이거 필요하다 해서 끝나고 저한테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나 못한다.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달라면 나 못한다. 그랬더니 이 자매는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 옆방에다가 아예 잡아요. 방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 숙소에 머물 테니까 언제든지 저녁이든 아침이든 언제든지 좀 사역을 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 자매니까 집사람이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엄청 상처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뭐 1대1 한 거 중에서 그건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숙소 호텔의 옆방에 그냥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젊은 아이가 대학생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치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했던 아이는 청년 남자 30 넘은 아이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참 희한하게 그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렇게 성추행을 당한 애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성관계를 엄청 많이 아무나거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미국에 와서도 아무나 만나고 뭐 이렇게 일종의 그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정리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걸 왜 정리해야 되냐 뭐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경우에는 내적 치유할 때 성경적인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했더니 알겠다고 납득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정리하겠다 그래서 정리했는데 걔는 어, 그 마지막에 귀신을 불렀는데 지가 사탄이라고 지가 딱 이름 얘기했더라고. 난 사탄이야. 그래서 처리했죠. 처리했는데 하여튼 걔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얘가 어렸을 때 자는데 얼굴에 이제 뽀뽀를 했죠. 근데 뽀뽀한 정도가 아니고 이 혀를 아들 입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뽀뽀가 아니라 이건 거의 뭐 성추행에 해당되는. 그래서 걔는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충격받은 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얘는 성적으로 이제 취약함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쪽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유하는데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뭐 귀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게 내적 치유를 알고 할 수 있으니까 어디든 미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가면 뭐 할 수 있고 빈손 들고 갔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딸아이 잘하는 친구 결혼한 부부인데 아주 젊은 아이죠. 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어머니는 사모님이건데 엄청 상처가 많아가지고 제가 가니까 혹시 필요하면 내가 내적 치유 해주겠다 했더니 아이가 그러면 자기가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한 3시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여러분이 내적 치유나 이런 거를 장착을 하시면 이제 엄청난 무기를 하나 또 장착하신 것이지. 목회 무기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무기 이런 것들 장착하고 이게 몸에 배었다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그냥 바로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역은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가 엊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요즘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많은 것이 SNS하고 많이 상관이 있다. 연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SNS,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SNS만 보고 있으니까 더 우울증이 더 현저하게 많아졌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다 SNS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SNS 다 팔고 사는데 그러면 애들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을 거의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달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우울증으로 가득 찬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수 있을 건가? 제가 보기에는 내적 치유하고 이 성령의 어떤 도우심 없이는 이제 교회는 대책이 없다. 제가 보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는 너무 귀한 거고 너무 감사한 거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뭐 이제 이 이 과정에 들어오셔서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30건 정도 최소한 30건 정도 하시면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몸에 익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한 50건 정도를 하셨다면 이제 제법 이렇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것만 아니라 다른 그 내적 치유에 관한 그런 책들을 계속 좀 참고하시면서 내가 놓친 거를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가히 정말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무기를 우리가 장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적 치유에 대해서 뭐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는데요. 있습니다, 목사님. 네. 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부터 좀 질문 드릴게요. 이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연령, 제일 그 어린 그 저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릴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예. 나이 드신 분은 이게 속에 들은 게 많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지저분한 게 많아가지고 좀 잘 안 되는데 어릴수록 빨리빨리 보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2시간 이상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청소년.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은 뭐 더 빨리 되는 것 같고 저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예. 지금 목사님 주신 매뉴얼 가지고 이렇게 쭉 해보면 한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뭐 길어지면 뭐 3시간 반 더 이상도 가는데, 목사님 그 내용 전체를 하나하나 저는 그냥 이게 영적인 또 삶의 모든 부분을 스캔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항목 항목 다 적용해서 이제 목사님 주신 그대로 이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또 그 어떤 다른 목사님 그렇게 해가시는 방법이 또 있으십니까? 아이, 그 비밀을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2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요. 처음에는 전체를 다 이렇게 일단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2번째는 이제 제일 처음에 상대방이 왔을 때 제가 물어보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감정적인 거, 뭐 심리적인 거 다 포함해서 어떤 거든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나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울증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번째 방법을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다가 막히면 이제 그 항목별로 체크를 해나가는 거죠. 예. 네,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목자를 내적 치유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술 먹고, 하여튼 굉장히 무능력하고, 또 술 먹으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제 좌판 뭐 이렇게 해서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그런 시간적으로도 어머니와 같이 한 저희가 없지만 어머니에게 좋은 것이든 뭐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방해하는 영들을 계속 묻고 이제 처리하고 수차례 했는데도 결국 끝까지 저기를, 사실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 같은데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올 텐데. 뭐 전혀 안 난다 그랬죠. 어머니와의 그 관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보다 이제 조금 이제 차별 대우도 좀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어, 그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했던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예, 2번째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경우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화가 중요해요. 이때는 상담적인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적 치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페라와 같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멈추고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냥 당신이 그러면 평상시에 에, 엄마와 관계에서 뭐 생각나는 것이 그냥 있냐, 뭐 같이 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뭐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얘기를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툭 나오는 게 있어요. 엄마는 예를 들어서 매일 장사하러 나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머니와 관계된 기억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대화하다가 이렇게 딱딱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이제 시작해요. 그럼 풀리더라고요.
예, 예. 질문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내적주의에서 어떤 경우는 이 기도하면은 거의 떠오르는데 한 제가 볼 때 한 90%는 떠오르는데 한 10% 정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안 떠오르는 경우는 대화를 해서 대화를 해서 이렇게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성령 사역을 여러 군데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역의 모든 순서 속에 성령 사역을 경험을 넣게 하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여지를 마련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교육 때 반드시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 때 머리에 이제 그 성수를 뿌릴 때도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성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목자가 이제 이렇게 성수를 들을 때 제가 거기다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세례 의식의 하나로 물을 이렇게 붓지만 이 물이 일반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끝나면 성도들이 다 올라와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표준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기도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지만 비신자나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분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지요. 그렇지만 온 교인들은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런 동일한 경험을 이 사람이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 끝나고 내려올 때 눈이 벌겋게 울어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어떻게든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 때 뭐 다 하시겠죠. 그 축기 세례 끝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따라갈지어다. 그 축기하는 기도를 짧게 하는 거죠. 그것은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목자 임명식 때 목자 서약이 끝나면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을 때 목자 목녀들이 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 체험을 위한 기도입니다.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목자가 아무리 뭐 해도 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목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대놓고 성령 체험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미리 교육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여기에 전부 성령 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 때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목자가 성령 충만을 위하는 기도, 그 목장 모임 때 이제 성령의 시발점, 안테나를 찾아서 하는 기도, 이게 다 성령 체험이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 사역에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사역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이게 뭐 대놓고 성령 체험이라고 생명의 삶처럼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모든 사역에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에 사실은 성령 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고 그때 조금 변하고 다음에 체험하면서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그래서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서서히 변하니까 자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역, 뭐 예배나 예수 영접,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제가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미 뭐 공식적으로는 연수를 한다는 거는 광고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 광고하면 하도 많이 올 것 같아서 우리는 광고를 안 하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연수를 옵니다. 이번에 최장 연수를 하신 분이 그 우간다의 그 사역하시는 김필립 선교사가 지난 4월 달에 선교 세미나하고 이번 9월 17일까지인가 있었습니다. 5개월간 있다가 이번에 가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연수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연수할 때 뭘 해야 되냐? 이제 저도 이제 수선 연수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줄 수 없는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그거를 줘야 연수에 효과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연수를 성령 사역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만 연수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수는 성령 사역에 포커스 맞춰.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이 그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른 데를 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자. 다른 교회가 줄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그것을 하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했던 뭐 위로 기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오시면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모든 일반 사역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또 목자 목녀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 한 시간이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 목자 목녀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뭐 저희들은 가정교회를 22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뭐 탈진한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한두 명, 두세 명 뭐 이 정도는 있었지만 50 지금 7개인가 목장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20 몇 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탈진해가지고 목자를 못 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신기하거든요. 되게 한 3년에서 5년 하면 탈진하는데 왜 이렇게 탈진했다는 사람이 우리는 없을까? 뭐 전혀 없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없을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가정교회 오래 했는데 왜 탈진이 없습니까? 이렇게 할 때 또는 탈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제가 좀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탈진했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목자 목녀들이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몸으로 익힌 거죠. 몸으로 익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알고 사역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탈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뭐 장점이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순창 사람은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거. 예, 전주하고 순창하고 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연수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연수가 있었으면 제가 이 공부 안 우리 교회 연수 네,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 연수 관심 갖지 마시고. 네, 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3학차까지 공부해야지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홈페이지가 새로 지금 개편 중인데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보면 연수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제 답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처음에는 연수를 일반 교회 하는 연수를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우리 박영중 목사님, 그다음에 홍광래 목사님 두 분이 연수하셨는데 옛날에 일반 연수할 때 연수를 하셨습니다. 뭐 그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데는 그런 연수는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오직 성령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할까? 여기에 맞춰서 지금 연수를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신 분 중에 이 프로그램이 바뀐 뒤에 오신 분들이 누구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은 너무 좋았답니다. 이원준 선교사님. 이원준 선교사님이 연수를 하셨는데 그 성령 사역 중심으로 아주 이번에 푹 빠져가지고 이거 전부 공개해야 된다 가지고 제가 공개 안 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 예전에 저 일반 연수를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연수를 가는 게 더 좋을까요, 목사님? 안 좋습니다. 아, 그러면 좋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 할 사람 많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뭐 연수 신청은 뭐 하게 되면은 일정은 교회에서 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이제 거기에 신청자가 신청을 일단 하고 우리가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교회 스케줄을 봐서 뭐 허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위로 사역을 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처음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성령 사역과 관련된 건데, 그렇죠.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를 이제 집회에 초청하시면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낮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위로 사역에 대해서 좀 전수와 안내를 해드렸어요.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원하시면 해줬는데 일단은 그 위로와 격려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격려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있는데 격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관점으로 이렇게 저 사람을 내가 뭘 격려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의 말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선행을 찾아서 격려하는 거죠. 격려 나름대로 격려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이 위로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와 위로의 차이는 사람이 격려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 차이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위로 사역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 내에서 사실 진정한 어떤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는 게 많지 않거든요. 항상 지적받거나 이렇게 공격받거나 이렇지 격려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격려도 굉장히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직접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통해 직접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그냥 인간의 말로 격려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역 이후에 뭐 6개월 또는 1년이 지나도록 그때 그 받았던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됐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는 교회 내에서 이것이 활성화돼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빌린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제 이게 예언이죠, 예언. 예언. 근데 예언이라고 하면은 또 종교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제가 그 위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용이 성령의 위로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가 받아서 상대방에 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터링을 하는 본인의 이 사역자의 필터링 작업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서 전달하는 방법. 이게 이제 위로인데 저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깨달은 말로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말을 1마디 주는 거, 예언의 말을 전하는 거, 이게 가장 좋다.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는 장래일을 예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게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예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전해주는 사람의 필터링이 잘 안 되면 상대방에게 세게 나가니까 상처가 되니까 이 필터링 작업을 훈련해서 필터링을 잘하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위로 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받아서 전해주는 위로 사역을 했는데 내년 수련회부터는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방언을 듣고 우리가 통역해 주는 거. 이것도 좀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좀 추가하자. 그래서 이제 성령 사역을 조금 더 확장시키자. 그렇게 지금 올해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의로 사역에 관한 혹시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책이 있을까요? 당신도 예언할 수 있다. 책 제목이 당신도 예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저자 이름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영국에서 유명한 그 책인데 예언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전도라는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언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언이 전도의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좀 답답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언은 그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를 물어보는 것 정도는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점쟁이도 하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책을 봤는데 예언전도 그 책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전도하는데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비신자든 누구든 이렇게 상대방이 있을 때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서 딱 말씀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냐? 거의 맞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예언이 절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선 생각나는 건 2건 생각나네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 그 집회 때 전수를 못 받았으면은 그 애프터 서비스도 되나요, 목사님? 안 됩니다. 홍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집회 때 내적 지휘를 몇 시간을 저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전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연수를 가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 연수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플 뿐이여 신속히 간다고 그 연수로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수련회 때그 소그룹에서 하는 거는 자체 교회에서 만드시는 교재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요. 예, 예, 예. 그게 그 20년 동안 보니까 이제 성령 주제로 거의 진행되신 것 같더라고요. 소그룹은 제가 이제 그 주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가 소그룹에서 그걸 보완하고 그 소그룹이 충분하다 그러면 메시지를 약화시켜서 이게 성령 사역과 이 기본 일반 이 영적인 성수에 관계된 거를 항상 저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게 좀 거의 흐름이 같이 갔는데 항상 그래서 소그룹에서 부족하면 메시지로 보완하고 메시지에서 부족하면 소그룹에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네. 그 애언전도가 책 이름이 보물찾기 애언전도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이고. 네, 이 책인데요. 안 보이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라 그거죠. 잘 보이네. 하나님이 주도하시게라 합니까? 마크 스티브 저자의 예언전도 책인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예, 예.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라 예언전도. 마크 스티브, 김광석,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여기 잘 보이네. 와, 홍 목사님 머리 눈 좋네. 진짜 광내네, 광내. 머리에 광내네, 광내. 저 이 책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 책 읽고,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그 예언전도 이거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 직접 나왔고, 목장에 나오고, 4년인가? 신앙생 하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했는지 어떻게 가겠는데, 하여튼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예언이라는 은사가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사실에, 예언에 대한 새로운 제가 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렇다면 예언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뀐 그런 책입니다. 목사님, 저기, 아까 강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예언, 그 위로 사역을 목사님께서 이제 그 팀들을 모집해가지고, 목사님이 훈련하셔서 이제 수련회 때나 또 아니면 수요일 날 목사님 이렇게 그런 장을 열어놓으시잖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이 그 질문했던 그 질문의 요지가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고예언사역 플러스 그렇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목사님께 여쭙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약간 그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2부가 안 나와가지고 강 목사님이 약간 2% 아쉬워하는 눈빛이 보여서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두 사람이 합심해 저를 압박을 하는데, 제가 윤건수 목사님이랑 우리 누구야? 강승원 목사님, 제가 알려드렸는데, 윤건수 목사님, 아니, 조원구 목사님 하세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제가 좀 책도 보고 참고도 하고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교환을 만들었어요. 강성호 목사님 오셨네. 강성호 목사님, 그 위로 사역 하십니까? 교회에서? 제가 안내해드렸는데. 스피커 안 켜세요. 예, 조금씩 합니다. 훨씬 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교환을 제가 직접 그냥 만들어서 교인들을 데리고 실습을 하고요. 가르치고 강의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 두 번, 많이 하면 세 번 정도 하니까 거의 뭐 아주 다탈하더라고요. 저희 그럼 교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뭐 달라고만 해. 이게 달라 그룹이야. 교환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 네. 막 달라 그냥.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제 그때 수련회 참석을 해서 그 위로 사역을 직접 제가 체험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저의 문제를 이렇게 짚어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발 기준이 있으셨어요? 일단은 본인이 자원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평소의 신앙과 삶과 인격이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에 잘 따라야 되고,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저는 안 세웁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좀 좋은 사람. 평상시의 삶이 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럼 처음에는 몇 명 정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늘어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10명을 뽑아서
10명을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한 150명 될 때 한 것 같아요. 처음에 15명 했나? 하여튼 그 정도 해가지고 1인당 10명씩 감당하도록. 그런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20명, 그 다음에는 이제 25명, 그리고 지금은 35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정도 했습니다. 1인당 10명 정도 감당하면 한 350명 감당. 그러면 이제 그 중에도 보니까 팀장급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함께 훈련하는 분이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분의 팀장을 맡기면서 여러 번 제가 교육할 때 듣고 또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교환을 외울 정도로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이 많으니까 이 자매가 목련인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번 훈련 시켜볼까요? 그래서 그럼 해보라고 했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거기다 넘기려고 그냥.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연수 때 그 유로 사역은 그분이 면담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그러면 지금 위로 사역이나 이 사역들의 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장로급 이상의 중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포진해 있나요? 아니면 뭐 그 중에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하고 있나요? 은사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합니다. 예, 교회에서는 은사 중심으로 가야지 직분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자원하는 사람, 또 원하는 사람, 훈련받기 원하고 또 직접 사역하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뭐 직분이 있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저희도 이제 한편 우려가 있잖아요. 직분자들인 경우에 어쨌든 본인들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좀 인벌브 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배제되는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목사님 어떻게 훈련이 되셨었는지. 그런 부분 저희는 없었는데 하여튼 교회 사역은 은사대로 간다. 행정은 직분을 따라서 하지만 사역은 은사대로 간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가르마가 타 있기 때문에 별로 뭐 당신이 직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아니 은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 대신 그 사람은 또 다른 은사가 있어 다른 일을 하니까. 예.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서 예. 근데 제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훈련하거나 하면은 제가 먼저 해보고 이제 이게 된다, 그걸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하죠. 정리해가지고. 왜냐하면 전수를 해야 되니까. 전수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인들이 마음속에 그건 모르겠어요. 교인들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목사님한테 이번에 안 배우면 우리 놓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새로운 거 하면은 신청을 이렇게 하지. 야, 늦게 오면은 뭐 신청 끝나면 안 하거든요. 안 해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성장하는 만큼 자기들도 성장하고 목사님은 배운 거 꼭 우리에게 전수해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우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지 목사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주 목사님 더 잘하신대잖아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늘 그 새로운 신상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뭐 다들 이제 이 멘토링 그룹에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를 만드는데 거의 선수급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거의 이런 그 분위기 조성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들은 일단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서 배우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뭐 배울 때는 약간의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낯선 거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걸 배워가지고 해보면 와 이게 대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내적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해보시면서 다들 이렇게 놀라시는 것처럼 목자 목료도 그런 메커니즘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 효과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떤 것을 딱 해놓으면 아 이게 영혼구원하고 또 제자로 세우는데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분위기가 다 그렇게 머리에 각인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거의 목자 목녀들은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목자 목녀가 아니지만 본인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계속 사람이 키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기념교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목사님께서 탈진 얘기를 하셨는데 왜 탈진이 안 되는가 보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성장이 정체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스스로가 연구하고 준비하셔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커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이 유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채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탈진을 방지하는 데서 탁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복 목회 달인이라고 그런 거야. 네. 제가 처음에 김영주 목사님의 위로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성식교회에서 약간 비슷한 거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웨인 그루뎀의 예언의 은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웨인 그루뎀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주의권에서 최고의 그런 조직 신학자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언의 은사라는 책을 써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책을 바로 사서 이제 쭉 봤는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맞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사도들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예언 사역, 위로 사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웨인 그루뎀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극보수의 그런 신학자들은 아직도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은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웨인 그루뎀의 예언의 은사라는 책을 읽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다 끝냈기 때문에 김영주 목사님의 위로 사역을 제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예, 원하시면 이번 멘토링에 원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원합니다. 시간 아니, 말 나온 김에 다음번에 하면 되죠, 뭐.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아니 지금 3명만 원하고 지금 아니요, 다 원하지. 뭐. 다 원하지. 지금 최영호 목사님 손 안 들었잖아요. 다 원하지, 다.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지. 성동경이도 뭐해? 아이고, 아시면서 또 그러셔. 네. 몰라. 손 안 들면 어떻게 알아? 손을 우리 어떻게 목사님, 저 아까 한 가지 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발 되셨잖아요. 그럼 네. 이분들을 교육을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하셨지만 네. 그 뒤에도 몇 번 이렇게 좀 재교육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맡겨두나요? 재교육 별로 안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죠? 문제가 생겼다고 볼 때 아니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거나 그럴 때는 거기서 고수교육을 사탄 심리가 하는데 있군요. 그런 경우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던 것 같고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전체 다 모아놓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거 다시 점검하고 예. 문제되는 부분들 고쳐주고 이렇게. 예,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방언을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방언이나 그 다음에 방언 찬양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이런 모든 은사는 다 선물이다.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다. 물론 받은 사람이 이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수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원리를 제가 좀 깨달은 거죠. 깨닫고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처음에 강의를 하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강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2명씩 실습하고 2명 실습해서 서로 유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를 또 바꿔서 유로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몇 번만 해보면 금방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게
과연 내가 하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나 성령이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확신이잖아요. 네. 이게 안 되면은 내 말이 이게 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복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확실하게 검증이 돼요. 어떻게 알았냐? 이거를 그래서 정말 내가 그게 필요했는데 나한테 필요했다. 이렇게 딱딱 몇 번 해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람도 가끔은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쓰임 받아? 그래서 자기도 놀라요, 자기도. 예.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바로 검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강신표 목사님, 네, 네. 예. 그 웨인 그루브 누구? 웨인 그루뎀. 웨인 그루덴 그 책 거기 이따가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거 목사님 질문 있으세요? 예, 예. 그 내적 치유에 관한 건 아닌데요. 언젠가 목사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암 환자든지 교회 안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어떤 그 원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책을 통해서 익혀서, 기도해 줄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조금 더 과학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치유사역의 기본은 그 프란시스 헌터의 가장 기본 책인데 치유 핸드북 그 책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구체적으로 그 병명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연구를 해서 그거를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우리는 하는데, 예, 그 장로님이 그 사람들을 그 치유사역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해부학적인 접근을 좀 해서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뇨다 그러면 그냥 당뇨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췌장에서 이제 그 당분을 흡수를 못하고 인슐린이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인슐린이 정상 분비되도록 뭐 이런 해부학적인 이런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거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우리는 보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책이 뭐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안 아니죠? 나와 있습니다. 예. 연수 가면 그 책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책이 다 절판이 돼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새롭게 편집을 하고 있다고 수정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책이 출판은 안 됐으니까 아마 다 떨어져요. 우리 지난번에 명수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가져가시고 그 뒤로 아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 학기 때 목사님께서 개정판이 나오면은 저희 멘토링 분들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목사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기억을 그 책이 안 나왔어요. 지금 기억을 상기시키는 게 기억나겠지, 이제. 예, 아직 책이 안 나왔습니다. 책 나오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강신표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멘토링을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거주하시면서 생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지치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멘토링을 진행한 우리 김영주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3기의 마지막 만남을 또 하는데 그 만남까지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럼 소그룹 모임 없이 끝나는 거죠? 수고를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소하고 소통을 해야죠. 의사소통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많으시니까 두 그룹으로 그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두 그룹으로 자동으로 할당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금 목사님께서 그 김영준 목사님 옆에서 오래 계시면서 그 실제적인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지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질문도 받고 그게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벗어날 수가 싶고요. 없어요. 그래서 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다들 원하잖아요. 다들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데. 지 네, 목사님은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래요. 네. 일단은 아까 조원근 목사님이 그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화장실 가느라고 제가 끝까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마 그거에 대한 질문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치유 핸드북이라고 아마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자 목녀들한테 그 훈련할 때 그 책을 참고하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하드카바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치유 핸드백이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저자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초창기 때 그래서 아마 찰스 지난 헌터. 네 찰센터 예, 맞습니다. 찰스 헌터.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 이미 여기 이기 분들은 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책은 저도 지금 가끔 더 보거든요. 서재에 놔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방 가거나 환자 발생하면 그거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들이 아까 잠깐 생각이 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혹시 뭐 목사님들 뭐 궁금하신 거나 또 아까 목사님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로 사역에 교환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목사님이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갖고 아니 있죠. 아니 그건 목사님의 영업 비밀이라서 함부로 오픈되지만 목사님의 영업 전선에 에러가 생길 것 같은데 그건 연수하셔가지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사역 그 부분들도 계속 그 목사님 걸 이렇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9버전일 거예요. 9버전. 제가 갖고 있는 건 9버전이고 아마 9버전이라도 좀 상태와 상황을 좀 보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는 거냐를 보려면 9버전도 필요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오픈 안 하신다는데 밑에서 줄줄 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목사님에게 이게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거 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에서 지금 이렇게 스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희가 다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좀 생각해 봐서요. 뭐 되도록이면 목사님들 저는 돕고 싶은 마음이 꿀떡 아니 같습니다. 그런 면까지 닮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네. 시원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입을 닫죠. 그리고 그 예언 사역 아까 이제 광 목사님도 질문하셨었는데 김 목사님도 그렇고 목자 목녀들한테 교육할 때도 늘 그 말씀을 꼭 하시는데 처음부터 100%다 잘할 수 없고 다 맞출 수 없다.
뭐 이미 목사님들이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섣불리 덤비지 못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 100% 완벽주의 이런 것이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영주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겁을 안 내시는 그런 좀 용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해버려요, 그냥. 이거 좋은데? 이거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이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해보고 어땠어? 뭐 이렇게 피드백하고 몇 차례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좋다. 이거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실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아까 이제 곽우신 목사님이 그 예언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약간 그런 배포, 그런 좀 결단력, 추진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서서히 된다. 그래서 6, 70% 맞으면 그냥 트라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3, 40%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이게 이제 소극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요건 옛날에 배우긴 했는데, 듣긴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은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가능해요. 뭘 해도 그러려니 하고 우리 목사님도 하는구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벌써 딱 이상하다라고 이제 인지가 들어가는 순간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음, 이게 쉽사리 이렇게 후임 목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 목사님들이 이 음, 부분을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접근하기가 음, 쉽지가 않습니다. 음, 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기쁨 넘치는 교회 수련회 가서도 여쭤봤거든요, 한 분한테. 이렇게 성경 사역하는 거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저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게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서서히 음, 이렇게 그분 표현으로 얘기하면 물 들어가더라 라는 음, 표현이죠. 감정도 음, 세워지고 음,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음, 서서히 물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도 처음에 목사님이 성령 사역 딱 도입했을 때 우리 목사님 음. 미쳤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자님인데, 예, 목자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그런 그 장로교에서 음, 봤던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반발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음, 결국에는 나 이상해졌다 우리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계속 계시느냐 그랬더니, 그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 음,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쓱 흘러가면서 음, 자연스럽게 성령이 자기한테도 영향을 음, 주더라. 음, 그런 표현을 좀 듣고 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아, 확실히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저 스스로한테는 요즘에 계속 너가 이거를 할 자신이 있냐, 음, 이게 너 스스로가 이해가 되냐, 음, 너가 용납이 되냐. 이제 그 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내한테 해보고, 음, 내가 해보고 이게 됐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음, 내가 하나님의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생겼고요. 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경 사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이제 치유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받고 치유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얼만큼 도드라지냐, 음, 이런 거가 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음. 지영국 목사님 일단은, 거기 계셨으니까 한번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위로 사역 자체는 마이너스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언 사역의 포커스 자체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가요.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예언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는 일단 하자가 없어요. 일단은 받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한명숙 목사님한테 예언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요즘에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따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이 나가버린다면 한 목사님이 시험 들어버리죠.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일단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예언을 받는 사람도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하기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첫째가. 두 번째, 어, 그 예언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피상적으로 알았던 분들이 예언 기도를 이렇게 딱 받잖아요. 그러면 아, 성령님께서 저 분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들려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할 때 세례 교육할 때 생명의 삶 때 이런 것들 어떤 일대일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안수와 이 예언기도 위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을 때 훨씬 더 체감하는 온도가 확 올라가요. 그 전에는 이게 긴가 성령 체험할 때도 이게 맞나? 이게 내 생각인가? 약간 이런 아리까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로 사역을 딱 하면 일단은 신뢰도가 생기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그리고 저분이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벌써 이미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예언의 메시지가 훨씬 임팩트 있게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 사역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은 예언 사역을 안 받아본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언 사역을 딱 한번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불신이 불식돼 버려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쭉 하다가 아, 이때쯤에 있어서 한번 위로 사역을 쳐야겠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하거든요. 다음 주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위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메시지를 안 해버리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역자들도 준비를 시켜요, 목사님이. 그래서 2주 동안, 3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 주 전쯤에 잠깐 OT를 시켜요. 다음 주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역자들도 다시 어떤 마음의 끈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그러면서 그 위로 사역의 파워가 계속해서 그 텐션이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수련회 가설할지 이런 거 할 때 이 부분들이 사모함과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받아보면 알아요. 받아보면. 그러니까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리고 곽우신 목사님이 염려하는 것을 저도 왜냐면 대형교회로 와봤으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깡통이니까 이거를 내가 했을 때 또 이상한 목사님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최측근부터 해요. 최측근부터. 그래서 이게 점점 파급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분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에. 위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접목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자기 텐션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그런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약간 녹슬어 있는데 이 녹슨 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아까 목사님이 내적 치유 사역 30번, 50번 이 정도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위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사역의 그 팀장님이 정소연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분은 계속 그 일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보고 목장에서도 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목자들은 그걸 그냥 목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텐션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자 목녀들 중에서 나하고 가깝거나 이런 분들에게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이제 메시지도 위로 사역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래서 아까 이제
강 목사님께서 외인 구르뎀이랄지 이런 책이랄지 또 김 목사님이 소개해줬던 두 권의 책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메시지화해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천천히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어, 예, 말씀하세요. 예. 지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책하고 또 예수전도단의 그런 그 방법론, 그러니까 예수전도사님 뭐 우위로 사역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 방법론하고 똑같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어떠신가요? 질문하는 게 그거였어요. 음, 예전단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그다음에 음, 그들이 하고 있는 예언 사역과 이게 뭐 차이가 있냐? 음, 네,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 예, 뭐 저는 그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네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이렇게 코멘트 할 수 있는데 그냥 기쁨 넘치는 게 그런 스타일로 한다. 저는 기념교밖에 모르니까. 개인적인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께서 처음 이걸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네네. 네. 목사님이 처음 접했을 때하고 네. 어떤 계기로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음, 동의해서 이 사역을 음, 지금 계속 해오시는지 그것도 음.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저도 통합 측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좀 이질감을 느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물음표가 초반에는 있었죠. 근데 그게 해소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일단 목사님한테 받아보면 일단 그게 반절 이상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내 신앙적인 그 바운더리가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꼈던 것이지. 그래서 먼저 딱 받아보고 그러면 거의 7, 80%가 날아가 버려요.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예언 기도가 대부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혀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라고 이제 권면해 주셔서 이제 그걸 탐독하다 보면 나머지 약간 그 미진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 버려요. 그럼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는 거죠. 나도 해줘야겠다. 내가 받아보니까 참 좋구나. 나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목장 식구들을 해주고, 또 이제 저도 위로사역팀에 들어가서 같이 위로사역을 해보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이 하면서 이제 누적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확신이 되어지고, 이제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기술이 이제 익혀지는 거죠. 노하우가. 그렇게 하면서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지난번에 김영주 목사님께 그걸 여쭤봤거든요. 아직도 이제 계속 그 의료 사역에 관심이 생겨서, 그때 김영주 목사님 팁을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라, 암송해라. 근데 사실 이제 조이 도우슨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충만해져야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두 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음, 받았습니다. 맞아요.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주 목사님이 그 목자 목녀들 또 위로 사역팀한테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위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목록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환 아까 목사님들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목록에 보면 그런 그 대표적인 그 성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늘 묵상하고 늘 갖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사역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해라. 강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김 목사님의 지금 멘토링을 쭉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전수하기가 굉장히 쉽게 목사님이 늘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티칭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도 쉽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확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머리 안 아프고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한 30명 있더라도 거기에서 평신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아, 저분은 진짜 잘해. 그럼 이제 그쪽으로 줄이 쏠리는 거예요. 이제 위로사역 하면 이제 그쪽으로 쫙 줄이 쏠리고 약간 저분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조금 덜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데 목사님은 그걸 평타로 만들어 버려요. 아, 이쪽 비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딱 하면 이제 줄 서 있던데 뒤에 꼬랑지가 이제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평균을 만들어 버리죠.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 네. 그래서 강 목사님이 아주 좋은 팁을 잘 받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가 익숙하냐면 뭘 읽고 배우고 머리로 정리해서 그 다음에 목회에 뭘 어떻게 이건 필요하긴 한데 이거 가지고는 하늘의 일을 모릅니다. 지식으로 정리를 해도 하늘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도 전체를 다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정리해 놓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모르겠는데 한 발 디디면 그 다음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한 발 딛는 게 중요하고, 사실 이걸 저는 이게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안 돼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게 경험이 안 되면 못 가르칩니다. 아무리 교환 좋은 것 같다가 해도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은 못 시켜요. 이건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들이 뭘 다 정리한 다음에 가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김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뭐 얘기하시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예, 해봤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 그래서 네네. 성령님이 뭐 우리가 법정에 가든 어디 가든 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첫 마디를 떼어서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뭘 듣고 이럴 때는 어떡하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이 한번 그냥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방법은 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자료도 이렇게 오픈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착오 안 하고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좋은데요. 예, 이걸 한 뒤에야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뭐 여기 쫓아다니면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사놓고 읽고 하는데 이건 머리로 정리됐다고 안 열립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고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받고 잘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 보면 그 다음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김영주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것. 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김영주 목사님께 좀 말씀드려서 우리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모임을 갖고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고 이게 네. 실제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연수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마지막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저기 멘토링 끝날 때쯤에 1박 2일로 좀 모여서 궁금한 것들 해보기도 하고 직접
그렇게 해보면 교제하고 그러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강성 음, 목사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하고 결국에 이제 제 확신이죠. 하나님의 확신이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곽오신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아예 1박 2일로, 1박 2일로, 이 모임을 잡아서 그냥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저희가 또 각자 뭐 회비 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숙소를 아예 딱 잡아서, 뭐 비행기까지 탈 거는 없고, 예. 우리가 가서 그냥 편안하고 부담 없이 그냥 1박 2일 동안 그냥 편안하게 여행도 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컨퍼런스 네, 끝나고. 네.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요. 1박 2일 저도 동의하고요. 뭐 저는 2박 3일 뭐 더 길게 하면 더 좋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영적인 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주 목사님을 통해 저 사역자들에게 계속 기름 부으심이 흘려갖고 그 영적인 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김영주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김영주 목사님의 영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보고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런 기름 부으심 같은 거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흘러가고요. 또 지금 이 안에도 뭐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도 사역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저기들이 많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주 목사님께 그런 걸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목사님 말씀처럼 그 헌신의 기도 시간에도 보면 헌신의 기도 시간에 헌신 카드를 딱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받아봐야지 알아요. 헌신 카드를 쓰고 목사님이 그냥 안수기도 해주네. 이렇게밖에 안 받아보면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고 헌신카드를 쓰고 이제 저도 헌신카드 쓰고 나가거든요. 전주에 있었을 때. 근데 받아보면 그 무게감이 있어요. 이게 딱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딱 목사님이 기도를 그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헌신카드 썼다고 해서 그대로 액면카드로 기도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한 파워가 있고 신뢰감을 줘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승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안 보면 이걸 몰라요. 이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끝나는 거죠. 지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딱 맛을 보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물론 뭐 그 단편적으로 짧게 맛보기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이 맛보기라도 본 거하고 안 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혹시 연수 가셔가지고 주일 예배 때 참여하시면 뭐 연수까지 가는데 굳이 헌신 카드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한테 손해예요, 손해. 그냥 딱 헌신 카드 써가지고 딱 가보면 이렇게 이분은 헌신 카드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구나. 거기에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강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건수 목사님 뭐 있으십니까? 뭐 소감 한마디씩 나누시고 그냥 마치시죠. 왜냐하면 우리 저기 네 분만 나누시고 우리 한 목사님이랑 강 목사님, 강상현 목사님도 얘기 안 하셔가지고.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는 새로운 세계라서 저도 상당히 좀 이제 이질감을 느꼈던 부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어두웠는지를 깨닫고 많이 사모도 되고 또 기대를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상훈 목사님. 네, 저도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도전을 하고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목사님 운전 중인데 가능하십니까? 아, 네네. 안 된다고 하신. 네, 우리 강수호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사모님들이 이 영성이 훨씬 목사님보다 낫거든요. 음, 이 사모님들 모임이 좀 만들어지고 사모님들이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면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사모님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얼굴 보이기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든 이제 다음에 만나게 할 때 사모님들도 모임을 만들어서 네, 네,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들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사모님들 안에 더 강력한 저기가 흐르고요. 네, 지난번 수련회도 가서 딱 보니까 우리 김현주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더라. 네, 딱 뒤에서 보면서 네, 모든 영적인 상황을 사모님이 다 컨트롤하고 어떤 부분은 가서 사모님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네, 보면서 사모님들이 좀 뭐 전면에 나서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목사님들이 앞에서 저기 할 때 사모님들이 다 같이 이제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오지만 다음에 어떤 만남을 가질 때는 사모님들이 더 활성화돼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모임 허락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워갈까 정말 바르게 맡겨주신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할까 애쓰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이제 그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저희들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 부으셨던 성령의 역사를 저희 각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겸손히 배우기를 원하오니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함께 만나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각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공유되어지고 또 더 서로를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 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더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한명석 목사님 그 화상에 갔는데 숙소가 굉장히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 목사님들 만나는 지역이 어디가 센터예요? 우리 대전이 지금 센터죠. 사실은 대전쯤이. 대전쯤이요? 대전 너무 대전에 보면 그 보령의 한화콘도라고 있어요. 보령의 한화콘도라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2인 1실로 해서 이제 한 방에 7만 원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화콘도가 평수가 한 방이 2개에다 거실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아주 릴렉스하게 말고 그냥 한 방에 2분씩 주무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이코노믹하게 뭐 한 3개 빌려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한꺼번에 해도 숙소비가 뭐 한 21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회비 많이 안 내도 굉장히 이코노믹하게 그냥 그렇게 뭐 우리가 며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 대전 정도에서 뭐 하나콘도는 다 그렇게 빌릴 수 있거든요. 평창의 하나콘도도 그렇게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고 해성교회 옆에 거기 해병대 거기 해도 되고요. 예 네. 그러면 해병대 하여튼, 거기는 그 한 개당 5만 원인가 그렇죠. 5만 4천 원인가 그랬었죠. 예, 예, 5만 5천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부부별로 그렇게 갔을 경우에 네. 그리고 거기 그 해병대 방 하나는 거의 모여서 축구해도 될 만한 방이 또 하나 있고. 아 예, 근데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넓을 필요는 아니, 없고, 제 얘기는 전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런 네, 방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콘도 목사님, 강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회의실은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니까 예, 그잖아요. 회의실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우리 푸진 한번 하시죠. 강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전체 공론화 하셔가지고 날짜를 서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11월 달쯤에나 11월 초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들도 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강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모님들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사모님들이 좀 이렇게 잘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논의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